복음 1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이 이제 한 800절 이상 있는데 산상수훈 전까지가 이게 1파트로 볼 수 있고 1파트는 이제 산상수훈이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나가는 길이고 2파트가 산상수훈. 오늘부터 이 3파트, 세 번째 파트는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에 관한 말씀을 할 수 있고 좀 다른 내용이 진행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산에서 어떤 산입니까? 산상수훈을 전파한 그런 산이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많은 군중들이 누굽니까요? 벳세다나 거라신이라든가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많은 군중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대화 제자일까요? 아니죠. 일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 많이 있죠. 일시적으로. 근데 문둥병자가 오는 이제 영어로 이제 봐라. 그런 이제 의태어랄까 하는 표현이고 문둥병자가 와서 문둥병자는 군중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예수님 당시 문둥병자는 다른 사람 이 마을에 살 수가 없었고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이 문둥병자는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모르겠지만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 가운데 군중 한 명이 왔으면 저도 막 기분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되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소문을 들은 사람입니다. 문둥병자. 병자가 와서 주임을 겸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해서 뭡니까? 주님은 이제 하인이 상전에게 또는 백성이 왕에게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쓰는 표현을 말씀드렸죠. 주님. 주님. 시간을 이것은 뭐냐면 믿음을 수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뭐라 부릅니까? 라삐요. 그 다음에 제가 라삐 말씀을 라삐요. 선생이요. 보통 라삐나 선생 이 두 마디는 일반적인 말이지만 주님이란 말은 일반적인 말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을 수여한 자가 하시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둥병자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문둥병자가 와서 말하는데 주님 만약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말이 좀 재밌습니다. 만약 보통 사람 같으면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했을 텐데 앞에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이런 겁니다. 문둥병 뭡니까? 문제입니다. 문제 갖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원합니까? 이 문둥병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낫는 게 원하는 겁니까? 이러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병을 만나면 하나님 나를 쳤어. 하나님 네 병을 원하시는가 봐.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나를 치셨어. 하나님 이거 원하시나 봐. 또는 살면서 어떤 재난을 만나면 하나님 나를 치셨어. 하나님 이거 원하시나 봐. 우리가 운명들 만날 때 이런 운명들을 내서 수용하는 자세를 운명주의가 뭐냐? 운명주의자. 운명주의는 뭐냐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다. 병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가난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는 이런 각도가 운명주의자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원하시죠? 내가 병이 났죠. 근데 천벌의 말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천벌을 받은 거죠. 하고 받아들이는 상황은 그건 아닐 겁니다. 지금 현재. 그쵸? 운명주의면 이렇게 오질 않죠. 않고 아닌 겁니다. 우리가 운명주의자가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사람들은. 왜냐면 사람들이 운명주의자가 되기 쉬운 것은 태국이나 이런 네팔, 부탄, 힌두 이런 동남아나 남쪽 아시아, 남아시아 계통에서는 힌두나 불교가 지배하고 있는데 대부분 삶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뜻이야. 가난도 뜻이고 질병도 뜻이고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어떤 현상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딜레마 옵니다. 하나님이 많은 걸 주관하시죠. 하나님 전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받을 때 하나님 전능하시고 주관하시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야 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거기 주 논지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니까 나 천국에 인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나는 천국에 인도할 수 없어. 왜냐고? 내가 성경에 써놨거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에 써놨어. 이런 일을 해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이유를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써놨어. 그래서 지옥이야. 하나님 전능하다면서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죄를 짓고 법관에 가면 판사가 판결을 내리죠. 그럼 판사가 판결을 내리니까 판사님 다 하니까 날 도와준들 거야. 그러지 마십니다, 여러분. 판사의 판결을 어디서 기인합니까? 판사의 모든 판결은 소위 헌법, 민법 이런 법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판사의 판결이 법에 근거합니다. 적어도 최소한 판례, 과거의 판례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천국에 왜 하나님 알고 섬겼는데 왜 지옥 들어갈까? 아니 여기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할 때 뭐로 심판합니까?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조차 말씀에 근거합니다. 구원은요 역시 말씀에 근거합니다.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근거돼.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말씀에 근거돼.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조차 사람들을 판단할 때, 심판할 때 어디 근거하면 하나님께서 판사지만 예수님은 심판자시죠. 판단자시죠. 그리고 판사시죠. 어디 근거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근거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믿는 방법은 뭐가 됩니까? 메소드가 철저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도 말씀에 기초합니다. 심판도 말씀에 기초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소위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오기까지 뭡니까?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 말씀이 영원하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느냐?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아프리카에 그런 흑인이 생기고, 그런 기아가 생기고, 지금 대난이 막 어디 막 일고, 질병이 일고, 독종들이 생기느냐? 어디 근거하느냐? 근거가 말씀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질병을 만나는 어디 근거하느냐? 이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게 원하시고, 오래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입니다. 이거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을 했습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저주를 부르라. 신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축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삶이 지금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뭘 원하십니까? 축복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만약에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을 위반합니다. 그러면 승객이 잡순이 아니었습니까? 순종은 내가 위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 교통법이 있어요. 교통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하면 당연히 잡습니다. 왜 잡습니까? 여러분, 법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모든 문둥병이나 많은 암이나 질병들이 삶에 오기도 하고, 때로는 빨리 죽기도 하고, 때로는 파산을 맞이하고, 많은 문제가 일상에 생기는데, 그런 문제가 어디서 기원되느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은 마귀에 의한 것입니다, 방법은. 하지만, 본래적인 이유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할 때도 말씀으로 하시고, 이 우주를 말씀으로 떠받들었다고 시편하게 됐습니다. 말씀에. 시편에 이 우주 유니버스가 말씀으로 떠받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운행의 원리, 모든 삶의 원리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둥병자가 왜 걸렸습니까? 문둥병은 모릅니다. 죄를 지어서 걸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는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운명론자에서 탈바꿈시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론이 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내 모든 문제에서 고침받기 원하고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현장은 문둥병입니다. 현장은. 왜 문둥병이냐? 법 때문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범죄가 뭡니까? 질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은 나선형균으로서 나병균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입니다. 세균은 세균성 질환입니다. 이 질환에 감염되면 코가 막 떨어져 나오고 손이 막 뭉개지고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원하신다면 저를 뭡니까? 깨끗게 할 수 있다. 왜? 지금 몸이 더럽다는 겁니다. 문둥병 걸리면 몸이 더러워집니다. 막 고름이 올라오고 뭉개집니다. 그래서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가장 언론적이면서 동시에 어쩌면은 가장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운명을 바뀌어지느냐?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힘, 그건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내 말씀에 의해서 이게 병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현상은 다 말씀에서 일어납니다.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뭘까요?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때 하나님의 원함과 내가 말씀에서 어긴서 오는 나의 괴리하면서 그걸 해결해주는 그 갭을 뭐로 채우냐? 기도입니다. 드디어 기도하는 겁니다.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 지금 안 보이시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가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할 수 있어야 하고 한번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기도는 반복적으로 합니다. 매일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단위는 1시간도 아니고 한마디도 아니고 1년, 2년, 3년, 10년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냥 근데 기도했는데 안 돼. 그냥 하지 마십시오. 기도에 여기서는 이 단위가 물론 5분 나눌 겁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의 기도의 단위는 긴 장관 세월입니다. 장관 세월. 우리가 운명 앞에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뭐가 될 때까지 운명이 바뀌어서 문둥병이 나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들은 한마디는 사실은 뭡니까? 긴 세월입니다. 긴 세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문둥병의 것은 사실은 육적으로는 나성균에 의해서 고름이 나오고 피부가 손상되는 병을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문둥병을 말하면 영적인 무감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이 많이 나오죠. 출혈들이 많이 나오고 신명이 많이 나오는 병인데 이 문둥병은 영적으로는 영적인 무감각,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음에 불구하고도 죄를 깨닫지 못할 때 오는 영적인 병의 명칭이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문둥병만이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문둥병 하면은 내가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는 병. 여러분, 문둥병은 잠복기가 깁니다. 6개월, 3년입니다. 6개월에서 3년 사이입니다. 감염되어도 모릅니다.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은 감각이 없어요. 문둥병이라는 것은 잘 자각이 안 되고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병이라는 게.
다른 병들은 아프죠. 별로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문둥병 걸리면 내가 간음죄를 지어도 말똥말똥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해도 마음이 그냥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에 탐심이 가득해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그냥 그런 것보다 합니다. 이게 문둥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산상수훈이라는 아주 굉장한 장르 뒤에 첫 번째 증가하는 질병이 문둥병인 것도 마태의 어떤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사실은 성님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기적은 아닙니다. 첫 번째 기적은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혼인잔치가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걸 기록할 때는 쓸 때 그냥 마태가 쓴 게 아니라 다 계획 가운데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쓸 때는 다 계획,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할 때 다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즉흥적이지만 다 계획이 있습니다. 1파트에서는 뭘 전하고 2파트는 뭘 전하고 3파트는 뭘 전하고 마음에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이 말씀에 크게 벗어나지 않죠. 여러분, 마태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너희가 산상수를 들었는데 군중들아, 너 듣고도 감동이 없어. 저 사람은 상수를 못 들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감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말씀을 기가 막히게 들어도 아무나 들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죄를 지적들 당해도 감각이 없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는 지금 산상수훈을 듣고 따르는 많은 군중들과 형제를 지금 비교한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뭐냐? 왜 감각이 없어? 왜 감각이 안 살아나? 따라만 다니지. 문둥병자 마을에 살고 있다가 막 믿음을 소유하고 왔을 것입니다. 이 병자를 봐. 이 병자는 지금 자기에 대한 병을 깨닫고 오잖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각이 살아내렸는데 감각이 죽어 있어가지고 뭡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뚝 사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의 상실. 누가 무슨 예언해도 감각이 없고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문둥병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문둥병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왜냐고요? 문둥병의 영적인 명칭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무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뭡니까? 불순종에 대한 무감각. 아무리 불순종해도 감각이 없어요. 아무리 지적을 해도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문둥병. 여러분 가운데 상당수가 문둥병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죄를 지적해도 그래서 감각이 없어요. 넌 떠들어라. 이런 거 싫다. 베리칩이나 쉬거나 대화를 하느라 이 땅에 무슨 사방축복이나 무슨 또는 이런 경고에 모여 있는 것도 따라갑니다. 왜? 이런 죄에 대한 감각이 없을 때 뭡니까?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뭡니까? 오직 이루어가는 것이. 오직 성공하는 거. 오직 잘 사는 거. 오직 이 세상을 누리는 거. 이게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느냐? 방법이? 그것도 역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감각이 살지 못합니다. 우리 영이라는 것은 영이 기도를 통해서 영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도 안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감각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뭐야? 말세에 대한 주님의 처방입니다. 왜? 말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감각이 없습니다. 영의 감각이. 그래서 기도라면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도라면 영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는 겁니다. 하루하고 일주일하고 한 달하고 1년하고 10년하고 20년 30년 하면 늘 감각이 살아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환상이 임하고 계시가 임하고 음성이 임하고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죄를 다음 단계 회개 단계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 찬양을 다음에 이제 회개 찬양을 제가 시작할 겁니다. 이거 다 여러분 제가 다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 찬양을 드린 이유 문제 해결했어요. 첫 번째 기도, 그 다음에 이제 회개가 있습니다.
창고를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결 창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감각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감각이 살아납니다. 얼마 정도의 기도로? 오래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새벽 예배 갔다가 해도 자고 나온 게 아니라 기도를 오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문둥병에서 깨끗이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둥병자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 병들 벗어나는 길 기도를 오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에서 나와서 그 다음 단계 회개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돼야 말이지. 잘 회개가 안 되죠. 여러분 목욕탕 들어갔는데 때가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때를 후 불 커야 됩니다. 여러분 때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영적인 감각에 살아야지 이게 회개가 터지지. 여러분 회개가 터지려면 영적인 감각에 살아야 회개가 터지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 회개를 주십시오. 왜 회개가 안 됩니까? 나 회개가 죄가 없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푹 잠기는 게 그 기도입니다. 이게 본론도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 신앙에서. 여러분 그런 탕에서 오래 불키면 내가 술술 나옵니다. 여러분 눈물로 회개가 터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계에 진행되는 여러분 이 마가는 원래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계에 진행되는데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왜 감격에 나가서 뒤에 이제 회개 단계로 진입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할지라도 문둥병은 낫는 것입니다. 왜? 문둥병은 뭡니까? 감각에 사는 겁니다. 감각.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 이 육은 집입니다. 집 장막. 우리의 장막은 이건 영원히 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은 드디어 영원히 건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육은 훨씬 덜 중요합니다.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영에 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 중요합니다. 영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영이 문둥병이 없는 영이 되어야 됩니다. 감각이 살아난 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도로 담그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몸이 슬슬 불 커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는 회개와 성결이 단계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또 재밌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분께 예배하였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언어적으로 볼 때 그냥 엎드려 내려갔다고 됩니다. 엎드리다. 펠트 있습니다. 엎드려 있는데 엎드리는 것은 이마가 땅에 닿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배는 뭐냐면은 절하다 표현되는 말인데 이것은 이마가 땅에 닿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심정이나 뭐 부정됩니까? 절할 때 이마를 땅에 닿죠.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절입니다. 절하다는 단어와 엎드려 닿는 단어입니다. 물론 엎드려 예배가 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하지만 절하다는 자체가 뭡니까? 예배하는데 머리가 닿는 것이고 이것은 소위 말해서 신적인 존재 앞에 예배의 대상 앞에 엎드린 것이고 지금 이슬람 교인들은 하루 4번씩 미크를 향해서 예배하죠. 그들이 이렇게 땅을 닿죠. 그것은 뭐 소리만 나죠.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나오는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일 멈추고 이제 미크를 향해서 엎드려서 땅을 닿는 행위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절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하신다면 하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심이 문둥병이 아님을 알고 있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놀랍죠. 대부분 운명론자인데 이분 운명자 아니에요. 이게 문둥병은 이게 원하는 것처럼 않아.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십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오래 했겠죠. 오래. 1년하고 했겠죠. 근데 말하면서 뭡니까? 예배라는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이 받는다 그 합니다.
성경에서 예배했단 말 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그 종교 행위를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는 종교 행위, 예배입니다. 그리고 받지 않는 예배 행위,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상숭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미쳤나? 빼놓고 저러고?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안 받는 종교행위.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기명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을 만드는데 꼭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제가 미혹을 보죠, 미혹. 여러분, 알라도 하나님이 있다랍니다, 여러분.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알아봅니다, 여러분. 다 우리말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대상 앞에 다 예배하는데, 하나님 받으면 예배고, 안 받으면 뭡니까? 우선 숭배가 됩니다. 그냥 하나 차이입니다. 하나 차이. 받느냐, 안 받는 차이입니다. 왜냐고요? 우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형상화한 인간의 행위인데, 하나님 받지 않는 종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계명을 하면 여러분께서 위험한 것입니다. 삼계명은요? 삼계명은 하나님을 가장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면하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전파시키는 것 삼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은 삼계명을 어기기 쉬운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삼계명을 100% 어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교인이나 비종교인들은 이 계명을 어기기가 쉽고 3계명은 종교인들이 어기기 쉬운 죄들입니다. 자, 지금 이 묻는 병자가 예수님께 예배했다? 예수님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묻는 병자가 함께 예수님께 머리를 맞대고 엎드렸습니다. 언어로는 절하다. 하도 병할 수도 있고 이랬는데 저는 다 예배로 변화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참된 기도라는 것은 참된 기도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는 기도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기도를 많이 했죠. 여러분, 참된 기도. 여러분, 참된 기도 생활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 생활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상은 지금 문둥병자입니다. 상황은 안 좋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문제가 많아도 어떤 자입니까?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자가 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문제가 없으면 뭐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문둥병이라는 극악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참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상으로 쌓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로 받을 수 있는 참된 예배의 소재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당면했을 때 어떤 태도로 뭘 남기느냐. 지금 이 문병자는 예배를 남긴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내 문제를 가지고 뭐를 남긴 사람이 꽤 많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 남기는 삶이 있고 어떤 사람 문제를 만날 때 운명주의자가 되어서 그냥 그 앞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놀라운 것은 참된 예배자가 되면 동시에 문제마저도 해결되는 그런 부가적인 유익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둥병자는 지금 문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죠. 문제가 해결되죠. 그리고 하늘에 예배 상을 받는 상도 얻어냈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누가 진리에 빨리 접근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누가 그 문제 가지고 진리에 접근되느냐 문제이지 그 문제나 현상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묻는 병한테 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만약 원하신다면 하나님 원치 않죠 이거를요? 하나님 원하시죠?
원하시죠?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동시에 3년 2배로 흠이하실 것입니다.